네, 그래도 오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더니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강의하다가 연말이 되면서 좀 많이 쉬었어요. 6장까지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6장에 이르러서 6장까지를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마침내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그리고 70년 전에 재건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실패했죠.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얼마나 재건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또 사역의 현장, 무너진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건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 하루길이 40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을 때, 출애굽시키셨을 때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맴돌다가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 하루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2일 만에 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장까지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먼저 낙성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이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여기까지 재건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낙성식을 뒤로 미루죠. 느헤미야가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뒷부분에 갔어야 낙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성벽 재건의 목적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8장부터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또 신앙 부흥 성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미루고, 낙성식이나 또는 예배하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미루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일을 먼저 합니다. 이 일이 먼저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사역의 현장을 울타리 칠 수 있는 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도록,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되어지도록 언제나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근데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재건된 성을 지키는 문지기와 파수꾼을 세우죠. 성벽이 아무리 높고 성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것으로 보호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성벽이 무엇입니까? 만리장성이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구조물입니다. 최대 폭이 7m이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성의 길이가 2414km라고 해요. 원래는 2배에서 2.5배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만리장성이 적의 공격에 4번을 뚫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벽이 무너져서 뚫린 것이 아니고 파수꾼들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졌을지라도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파수꾼을 세우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또 3절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각각 있는 그곳에서 파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성벽을 파수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경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끊임없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밤낮 없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공격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는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배식할 때에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남자들 잘 아시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어지지만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원래는 메가드 장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원래 했던 이야기는 그거가 좀 다른데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경계에 실패한, 작전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느헤미야는 파수하는 일, 경계하는 일, 이 일을 효과적으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특별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들 가운데 이 상륙작전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상륙작전이 500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번만 성공을 했어요. 500번 중에서 한 번만 성공하고 다 실패했는데 그 한 번이 언제였냐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살펴봤더니 그 당시 노르망디에는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였던 어빙 크리크스 박사가 1944년 6월 6일 그 하루 날짜에 갑자기 날씨가 맑게 될 것이다. 계속 폭풍우가 치다가 그 하루는 날씨가 맑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노르망디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근데 독일군들은 계속해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방심하고 있었어요.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습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방심하면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성벽을 세웠으니까, 이제 성문을 달았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책을 볼 때에도 경계,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 서적을 볼 때에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혹시 이게 정말 건전한 설교인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설교인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악한 문화를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 가르칩니까?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잖아요. 더 나아가서 온갖 죄악들, 동성애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과 함께 온갖 죄악된 일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없는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불평, 불만, 분열, 상처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파수꾼이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이 파수하겠지, 다른 사람이 잘 경계하겠지, 그렇게 졸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자를 세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되 문짝을 달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첫 번째 했던 일이 문지기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생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세웠죠? 그것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예배,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문부터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이 예배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자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섬기지만 특별히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잘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잘 세워져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지, 교사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셀리더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안내하는 사람들, 음향 담당하는 사람들, 영상 담당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찬양팀들이, 여러분 찬양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악기 배운 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서 그 기름 부으심이 악기를 연주할 때 흘러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2절 말씀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워서 자신을 돕게 하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니 또 하나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아이들 여자들 합쳐서 200만에서 300만 되어지는 그런 큰 무리를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그 모든 이 재판을 다 듣고 다 재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자,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부터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 하나교회 안에도 부목사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간사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셀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역이 더 많아지고 분주해지고 그럴 때에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집사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재정 출납하는 일, 이런 일은 너희가 해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집사님들만 아멘. 네. 자, 집사님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그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십시오. 네. 아멘. 옆에 사람들 다 들으셨죠? 네. 자, 초대교회가 사역이 많아서 분주해졌을 때에 집사를 세우고 집사들이 교회 안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랬더니 그 결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자인지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니와 하나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각 부서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그 사역들을 전문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 간사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셀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권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안수집사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훌륭한 자질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자질이 무엇이죠? 첫째는 충성스러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맡기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력이 좋은,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 화려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변함없는 사람, 감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한번 맡겨진 그 일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 삶이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미 해병대가 군인을 모집할 때 슬로건이 있어요. We are looking for few good men.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찾는다. 어떤 사람을요? A few good men. 소수의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정예 부대,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게 미 해병대의 슬로건입니다. 미 해병대는 시시한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그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A few good men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은 큰데 그 안에 거주하는 거민이 적기 때문에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해도 그래도 수가 적다는 거예요. 파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수르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등록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그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될 백성들이 대적들이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성벽이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다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면적에 비해서 주민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서 성의 경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주민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거룩한 성읍을 버렸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의 자리, 여러분 일터의 파수꾼의 자리, 그리고 교회의 파수꾼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금요 기도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자리, 셀리더의 자리, 간사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